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저희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가정에 풍파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정에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가정의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를 먼저 기도를 시킨 거죠. 근데 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저희 가정에 또 닥쳤어요. 근데 아무도 뭐 그걸 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171장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171장에 찬송가가 없었어요. 이 복음성가거든요. 내가 이 찬송을 산에 가서 뭐 몇 시간씩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뭐 소산할 길도 없고 방법은 없고 힘은 없고 뭐 제가 뭐 대학생 때인데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나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셨구나 참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되는 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 속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가정 문제들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겠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 오래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나중에 보니까 응답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응답이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그렇구나. 저는 이게 둔해가지고 응답이 금방 가면 와야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는구나. 내 시간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는구나.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런 일들, 가정의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다 해결이 되고 다 평안해지고 또 증인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가 둔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둔한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도 둔하니까 막 나를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막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저를 깨우셔가지고. 왜냐면 이상하게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자다 보면 잠이 뚝 깨져. 어이구 기도해야지. 그렇게 뭐 내가 일어나야지 뭐 그런 게 아닌데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잠은 그냥 젊은 학생이니까 얼마나 잠이 많은 때잖아요. 근데 깨워요 자꾸. 나를 자꾸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꾸 일어나면 뭐 할까?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그런 게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그럴 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잠을 막 자다가 막 부쩍 깨우게 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주시고 찬송해야지. 이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몇 시간 가기도 하고 또 뭐 찬송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찬송 속에 또 깊이 또 이렇게 찬송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막 깊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힘들어서 눈물 나기도 하고 이게 막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발판이 되어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믿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막 믿어야지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니까 아무래도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 나면 이제 기도원, 옛날에는 우리 집회 이런 게 없으니까 기도원에 이제 가서 막 며칠씩 기도하고 또 막 금식하고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눈에 볼 때 막 믿음이 있는데 보니까 막 어떻게 기도하면 막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막 믿음이 막 선물이 팍팍 오는 줄 알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목이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걸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꼭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하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믿음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번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조바심이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좀 방황을 좀 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방황. 지금같이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좀 덜 방황했을 텐데. 지금 그래서 제가 누가 이게 방황하면 저분이 좀 방황하고 계시구나. 좀 기다려주면 되겠구나.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혹시 그런 분이 상담하면 제가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방황해 봤으니까. 이런 거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실패해 본 사람은 그것도 알잖아. 이렇게. 그 괜히 또 막 금식하고 그런 사람 보면 또 알잖아요.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금식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자꾸만 위장 나쁘게 또 그럴까. 저는 옛날에 막 금식을 만약에 위장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막 도닥도닥 그냥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잘 좀 알려드릴 텐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락방 만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어른이 나를 늦게 불러가지고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막 그 구원과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된 데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루터는 어떤 신앙적인 관을 가지고 있냐? 인간이 누군지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루터는. 자, 인간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누굴까요? 인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인간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 철학의 함정이거든요. 인간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관계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개입합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루터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뭐 내가 막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고 여기 온 사람이 여기 없어. 그런 사람이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 아니고 뭡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칼빈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칼빈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터는, 이 칼빈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칼빈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출발이에요. 칼빈이 보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게 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칼빈의 신앙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맞으면 복음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안에 그 옷에다가 딱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칼빈이 보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칼빈 얘기로 말하면 죽음도 마귀도 사단도 저주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칼빈이 한 얘기. 이것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사역.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에는 복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또 바꿔서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상하게 똑똑한데 이게 자꾸만 믿음에 반대되는 말하면 헛똑똑이라.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고 어눌한데 그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은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말 잘하면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불신앙을 심으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말은 어눌하고 입은 혹시 삐뚤어졌을지 모르고 입은 혹시 안 예뻐도 저 사람 말 속에 자꾸만 믿음이, 저 사람 말도 믿음이 와. 그 하나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입술이라니까.
아무리 입술에다 뭐 여기 뭐 예쁘게 바른다고 해서 그거 예쁘게 바르는데 그게 부신하면은 그거 미운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자분들께 입술 예쁘게 발라야죠. 그거 좋지 않습니까? 입술 예쁘게 그 예쁘게 바른 입술 가지고, 그 아름다운 입술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말이 복음이 싹 나면 그게 얼마나 그 입이 아름답고 그 말이 아름답고 이게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쁜 입 가지고 그 이상한 말하면 그건 아주 나쁜 입이지 그거. 그걸 보고 유 목사님 말에 의하면 추둥이라고 그러고. 이 제 말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그래서 이게 이 은혜가 지식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의 고백이요. 그게 어떻게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칼빈은 어떻게 보냐면 이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칼빈은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신학 자체가.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맞아. 코드가 맞아. 뭔가 이게 흐름이 맞아. 이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칼빈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켜 와요. 그리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죠?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 아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는 잘못했으면 그거 회개 아니거든. 뉘우치는 거지. 회개는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임해야만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걸 보고 순환적 원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회개와 죄사함과 은혜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삶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순환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회개와 죄사함은 이 은혜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순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서는 있죠. 그러나 이 순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칼빈과 차이점인데, 칼빈주의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해서 9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거기에서 참 많은 문제가 와요. 그게 아니고 칼빈의 입장은
순환적인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순환한다. 이게 칼빈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상세히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칭의입니다. 칭의와 성화. 자, 우리는 이중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중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이 회개를 갖다가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이 회개를 갖다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칭의라고 말하고 회개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 이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성화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의롭담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그게 이제 성화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분들은 성화까지 알았는데 우리는 전도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런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인정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죄가 없다고 칭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냐면은 속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그 죄를 하나님의 그 모든 징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나에게 있는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저주는 내 저주가 십자가 같이 못 박혀 버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요. 그래서 의가 전가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있던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여기서 이제 성화가. 아, 이게 나의 모든 걸 그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칼빈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적이에요. 아까 순환적인 게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화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변화, 치유, 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자, 그래서 불신자는 이 심판이 저주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면 은혜는 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악은 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바라보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뭔데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이렇게 돼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열매로 나오는 게 성화와 그 다음에 선행입니다. 제가 자꾸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성화, 선행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신학서적에 보면 굉장히 많다.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갱신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칼빈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면 이 성화의 삶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우리 행위가 잘못됐다서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칭의롭다함을 받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데 못된 짓을 골라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 실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못된 짓을 골라서 할 수가 없죠. 하라고도 안 하죠, 그게. 우리 실수하고 의도도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선행이라는 게 나오죠. 칼빈은 이 선행을 회개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참 은혜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선한 일을 찾아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우리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복음 전도. 영혼 살리는 거니까. 이 땅에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남 도와주고 뭐 옷을 한 벌 사주고 그거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것이 하늘의 유업으로 쌓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하늘의 유업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칼빈에 있어서 예정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뭐 예정론을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그 예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신시켜주는 게 예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놓으셔서 내가 어느 시간표에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제가 믿어지거든요. 그 예정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해 놓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바로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신앙. 이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죠. 하나님 나라 축복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는 잘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근원적으로요. 왜 우리 다락방 강단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나요? 알게 모르게 내 영이 듣고 있어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뭐 아주 고상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말을 하면 굉장히 살아나는 것처럼 하죠. 아닙니다. 우리 영이 말씀을 듣거든요. 이 영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했냐? 그 영이 듣거든요. 내가 말을 잘하고 막 그럴듯한 말을 잘해가지고 그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합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뭐 다른 얘기 뭐 할 겁니까? 어떤 뭐 예화를 들고 뭐 내 어떤 막 감정하고 그것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하고 내가 어떤 예화를 쓸 거고 내가 어떤 감정을 해도 그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지 뭐에 반응했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꼭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칼빈이 결국은 믿음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맞고 또 우리 지금 우리 단체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맞잖아요. 우리 인도받는 거. 아, 이게 내가 맞구나. 이 신학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자기 입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은 웃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 혹시 말이 어눌하고 뭐 잘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다가 그리스도 말하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